오늘 저 설교는 신연법문, 신성으로 공부하자는 종법사님 신연법문을 가지고 함께 연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제가 자신으로 시작하는 마음 공부라는 부제를 붙였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원불교인들과 그리고 온 세계 인류가 함께 갖고야 할 마음 공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죠. 그래서 뭐 큰 돈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것을 만들었을 때 아무 때나 이게 막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을 다 두려워하고 다이너마이트를 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심을 하다가 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내관을 만들었어요. 이 내관을 만들어서 다이너마이트에 딱 끼워서 줄을 내가지고 저 멀리서 불을 붙여서 이렇게 하면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필요한 것을 뚫는 다이너마이트가 됐는데, 그래서 불같이 팔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큰 돈을 벌여서 나중에 노벨상을 제정하는데 희사까지 하고 했죠. 저는 이 신성이 우리 교단과 우리 세상과 우리 삶을 여는 다이너마이트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이 신성을 불붙이는 내관이 없을까? 누구나 좀 쉽게 마음에 신성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오랜 동안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올림픽을 보면 육상하는 것을 보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모두가 출발선을 어기면, 출발선을 딛지 않고 출발을 하면 그가 1등을 해도失脚이 되죠. 첫 출발을 제대로 딛고 출발을 할 때 그 경기가 마라톤도 그렇고 뭐 수영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차를 모는데 시동을 걸지 않고 차를 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시동이 사실은 그 차에는 전자기로 된 내관이에요. 차를 시동을 걸지 않고 끌고 다닌다? 이건 뭐 상상만 해도 힘들겠죠. 그게 뭘까? 내관이 되고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게 뭘까? 하고 한번 공부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그 답이 내 안에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미 그 답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니까 가능하면 한 번씩 저를 좀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좀 마주치고. 그 시동이 뭔가? 그게 스스로 믿을 심, 자신입니다. 공감이 가시는 분 고개를 좀 끄덕여 주십시오. 내가 나를 믿고 사랑하는가? 내가 나를 믿을 때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게 자신감이죠.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귀하게 여길 때 자존감이 우뚝 섭니다. 그럼 뭔가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죠. 근데 내가 나를 믿지 못해. 내가 나를 함부로 생각해. 힘이 없어집니다. 마음이 죽어버립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어떤 대학생 한 사람을
만났어요. 우연히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얼굴 표정이 너무 굳어 있고 어두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질문을 그 학생한테도 했지만, 오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스스로 이 질문을 한번 같이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한테, 학생, 자기 점수를, 자기 가치를 100점 만점이라고 한다면 몇 점 줄 수 있을까? 하고 물었어요. 스스로에게, 여기 계신 분들은 답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만, 이 물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계속 한번 지니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 학생이 대답하는 답이 그냥 저 바닥의 점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점수를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간 바닥 점수예요. 제가 처음 봤어요. 이렇게 점수를 안 주는 학생을. 그래서 너무 놀라서 제가 저 따라 하라고 하면서 이 자기 가슴을 이렇게 두들기면서 여기 계신 분도 뭐 같이 따라해 줬습니다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점수는 100점이야. 그랬더니 이 학생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점수가 이 바닥을 치는데 100점이라고 하니까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그래서 그냥 내가 하는 말로 따라만 한번 해봐. 이게 우리가 말이 갖는 위력이야 하면서 내 점수는 100점이야. 내 점수는 100점이야. 3번을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표정이 딱 좀 밝아졌어요. 물어봤습니다. 기분이 어때? 좀 괜찮아졌어요. 그래요. 그봐. 그 자기 점수를 누가 줄까? 이 학생은 대단히 영명한 학생이에요. 바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죠. 그래, 내가 줘. 내가 내 점수를 줄 능력이 있어. 그게 인간이 가진 위대한 능력이야.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빵점 준다고 나도 빵점 줄까? 그건 바보지. 자기 자신을 100점 한번 줘봐. 우리가 정말 여기 계시는 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음병을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그죠? 마음병 치료하는 의사. 의사는 세상의 병이 뭔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만약에 의사가 환자의 병을 모른다? 그러면 보따리 사야 돼요. 그렇죠? 예. 지금 이 세상에 병들이 있다고 우리 대형사님께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병든사회 치료법을 내놓았습니다. 크게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 가지를 해놨는데 첫 번째, 두 번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든 사회의 모습이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을 모르고 살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한 것을 자꾸 많이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 인간의 존재가 무한한 정보를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놀라지 마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던진 얘기가 어떤 인간인지 인간은 영어로 그런 표현했습니다. Something great.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위대한 존재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생명공학자들은 인간의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계 인구가 지금 70억이죠. 70억이 더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수많은 우리나라에도 5천만 인구가 있는데 이 생명공학자들이 신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유일 절대자라는 인간이. 그게 너무 신비롭다는 겁니다. 아니, 한 어머니 뱃속에 나온 사람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 하나가 전 세계 어떤 사람 어디에 묻혀있어도 다 찾아내지 않습니까?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 이 컵 하나, 이 가까이 있는 컵이 우리나라에서 하나뿐이다 하면 뭐라고 합니까? 국보라고 그러죠. 국보. 예? 보물입니다. 세계 70억 인구 중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인 내가 어떤 존재냐? 보물이죠. 인정하십니까? 그걸 인정하십니까? 난 그냥 그런 사람이야 하고 내팽개치고 있습니까? 그럴 때 아까 그 점수를 정말 바닥처럼 준 그 학생의 모습이 마음이 죽어 있는 겁니다. 내가. 예. 그런데 어떻게 신성이 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나를 소중히 하고 귀하게 여기고 이거 하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는 자각들을 자신을 향해서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들여다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노래 불렀지만 사람 되기 어려운데 이미 되었고 이 본문 수태를 인간이 태어나는 과정을 요즘 영상으로 유튜브에 나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인간이 아버지 몸에서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나를 만나서 태어나는 그 확률이 1000억 분의 1의 확률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몸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나를 정확히 만나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계산한 것이. 이 생에 우리가 이 몸 받고 태어나는 것을 그래서 부처님 뭐라 하겠습니까? 이 부처님께서는 이걸 아셨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정확히 과학의 문제까지 아셨던 것 같아요. 1000년 만에 하면 떠오르던 거북이가 눈먼 거북이가 맹구목 아시죠 여러분들? 예? 망망대해 떠다니는 그 나무 막대기와 만나는 것처럼 사람 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토록 희귀한 존재인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태어나서 그것도 대단한데 불법 듣기 어려운데 이미 듣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불법은 우리가 부를 때는 소태산 대종사님이 이론대도겠죠. 그래서 아까 생명공학자의 입장에서 저를 쳐다보니까 이 법도 이 불법도 35억 년 만에 만난 겁니다. 그죠? 그 전에 없었으니까. 있었지만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대종사님 났던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진리가. 예. 믿음이 안 생겨날 수가 없겠죠. 그걸 안다면. 와. 그러니까 말이죠. 이 내 몸을 이 생에 제도 못하면 어느 생을 기다려서 제도하리요. 이 생이 안 되니까 내 생에 가서나 해야 되겠다. 이건 정말 너무도 무책임한 일입니다. 이 생에 해결해야 돼요. 이 생이 뭡니까? 대종사님께서 무시무처 지금 여기에요. 이 순간에 나를 통해서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의 아까 병리를 이야기했는데
우리 세상은 말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병든 세상에 태어납니다. 어떤 세상이냐? 차별과 비교와 서열의 세상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옛날에 양반인가 상놈인가 구분됐죠. 예. 요즘 말하면 흙수저인가 금수저인가 구분됩니다. 예. 적자인가 서자인가 얼마나 고통을 줬습니까? 남자인가 여자인가 천한과 기한가 어느 학교에 나와서 예. 그것이 그 사람을 결정했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부터 학교에 낙방해가지고 인류학교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대학을 나왔습니다. 세상이 이것으로 가치를 주니까 그게 부끄러워요. 누가 학교 어디에 나왔니? 물으면 제가 위축이 되더라고요. 제가 마음고문을 하지 않을 때는.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종사님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유무식 남녀노소 선악 기천을 막론하고 그랬죠. 상하 고하를 막론하고 하셨죠. 그런데 이게 막론하고라는 이 말이 한문으로 되다 보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이 피부에 젖어 오지 않는 것 같아요. 막론하고 유식하다 무식하다 좋은 학교에 나왔네 안 나왔네 그건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논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왜 논하느냐 그게 논하고는 진리 문에 들 수가 없어. 남녀 요즘 남녀 논하지 않죠. 이제 많이 노소 나이 좀 많다고 해서 밑에서는 함부로 하고 선악 귀천 귀하고 천한 것까지도 똑같은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내 존재가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라는 자각을 하게 될 때 내가 세계에서 하나뿐인 보물이구나 하는 것 그리고 무한한 능력을 지닌 나라고 하는 내 통찰이 깊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나를 깊이 통찰해서 열어가는 것이 견성성불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부지런히 공부해서 성공해라고 이야기 다 합니다. 그건 뭡니까? 이미 너는 지금 아마 처음부터 대재벌과 대단한 그 양반집에 태어났다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냥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너는 지금 흙수저야, 실패자야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종사님 우리한테 알려주신 소식은 뭡니까? 이런 대도를 품는다고 하는 거, 하나가 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너는 성공자야. 그걸 과학이 또 증거하고 있다고. 그것을 성찰하는 일이 달려가지 않아야 되는데 많은 마음 공부하는 이 도가에서도 사회의 그 병든 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부지런히 공부해서 언젠가 성불 재중하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수행 적공해야 돼요. 이 순간에 나를 성찰하는 일에 들여다보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무한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멋진 존재인지 점점점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속담을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아시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네. 저는 요즘 이 우리가 인권 주간 때 이 표가 많이 나붙었죠. 그런데 이 인간 세상에 내놓은 위대한 승리 소식이 개성이구나. 이 말씀을 계속 한번 되씹어 보면 인간의 절대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습니다. 없죠? 예? 사람 밑에 또한 사람이 없다. 이건 승리 소식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냥 사람이라는 게 이거 뭐 나하고 상관없이 이해하기가 쉬운데 나로 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내 주변 어떤 누구라도 내 주변 나보다 더 귀한 사람이 없고 내 주변 어떤 사람도 나보다 더 천한 사람이 없다. 나보다도 더 복된 사람도 없고 나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어때요? 나보다도 더 복이 없는 사람 또한 없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셔야 되는데 이게 정말 예. 내가 지금 나보다도 더 나은 나가 되려고 애쓴다고 하는 순간에 지금 내가 무시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학생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내가 나를 인정해야 돼. 내 점수가 낮은 사람은요,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을 아주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해줘야 돼. 중요한 사람이 해야 돼. 근데 이게 뒤바뀌어야 됩니다. 저 따라 한번 해보시죠.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존재야. 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너무도 귀한 사람이야.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위대해. 내 생각을 틀을 깨고 자기를 보아야 돼요. 왜? 수신결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 물건, 하늘을 듣고 땅을 덮는 게 나예요. 내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야? 너는 좋은 학교에 안 나왔어. 너는 가난해. 너는 못났어. 이 생각에서 툭 터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난 사람이야 하고 외칠 수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주변 누구도 조건 없이 잘난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도 귀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단이 어떤 교단인가 하는 걸 믿음이 가게 되고 우리와 함께하는 동지와 우리 스승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내 가슴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인정할 때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천상천하 유아 독전으로 인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늘이라고 하셨습니다. 조물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부처다고 하셨습니다. 전만큼에도 집집마다 부처가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각각이 살아서 깨어난 겁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이제 펼쳐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성으로 공부하자는 이 법물이 살아서 이 온 세상을 넘쳐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모두가 자신한테 몇 점 줄 수 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아마도 이제 새로운 임지로 가시는 후배들이 여기에 많이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후배들한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아무쪼록 세상에 가서 우선 사람들이 자기를 믿고 열어가도록, 내가 학생을 지도할 때 내가 자존감이 있으면 학생을 절대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가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이 너무도 귀한 존재라는 것을 믿어줄 때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믿을 거 아닙니까? 믿음이 어떻게 탄생되는가 아셔야 됩니다. 내가 교도를 대할 때 교도가 어떻게 이 법을 만났어요 하면서 귀하게 쳐다볼 때 그도 나를 귀하게 볼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신심이 있나 없나고 판단한다면 나는 교화 끝날 겁니다. 그래서 이 신성을 가꾸는 내관으로서 자신을 자존하고 믿는 삶을 아름답게 열어가는 나날이 되기를 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